안녕하세요.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비 소식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이왕에 좀 비가 오는 거라면 양이 충분히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물거든요. 큰 저수지들도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을 정도니까. 지난주에 비 조금 온 거는 별로 도움도 안 됐고 그냥 밭작물 간신히 해갈할 정도였다고 할 뿐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엊그저께도 비가 왔고 다음 주도 보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서 너희 중에 가증한 것이나 목석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들이 곁길로 나아가서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통제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너희들이 이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 이방의 신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서 섬길까 염려가 된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면 염려를 안 하죠. 근데 번번이 그러한 일을 반복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다른 신들, 민족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독초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같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시골에 있다 보니까 쑥을 대할 때가 참 많거든요. 쑥 주변엔 천지가 다 쑥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쑥은 뿌리로 주로 번식을 하더라고요. 뿌리가 계속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이제 쑥의 싹이 올라오고 그것이 또 자라나고 또 옆으로 뿌리를 퍼뜨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쑥이 번식을 하던데 물론 씨로도 퍼지겠지만 뿌리도 굉장히 강력해서 제초제를 뿌리면 이파리나 줄기는 죽는데 뿌리는 안 죽거든요. 그럼 그 뿌리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좀 끈질기더라고요. 쑥이라는 것이. 크기도 잘 크고 거름 안 주는데도 그저 수분만 있으면 잘 자라는 것이 쑥입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초가 있고 쑥의 뿌리와 같이 그들이 우상에 대해서
번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 독보석과 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암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아주 그들의 어떤 강조하는 내용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모습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그 신천지나 이런 데 가담했던 사람들 어렵게 이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어떤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말살당하고 통제되고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단들은 미혹해서 영혼을 자기들이 갈취한 후로는 자유를 박탈하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는 지름길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세 당시에는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그렇게 암초와 같고 독보석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을 듣고도 그들 스스로가 위로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하나님이 젖은 것도 멸하고 마른 것도 멸할지라도 자기들은 평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야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처신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행복해야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놓으면 힘들게 낳았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그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재롱 부리고 하면은 얼마나 예뻐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아기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아기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부모를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제 큰 손자가 이제 작은 손주는 손녀고 큰 손주는 손자고 이제 두 명의 손주가 있는데 그 손녀딸은 이제 아직 돌이 안 돼가지고 뭐 재롱 부리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열심히 먹고 크고 하는 중에 있고 이제 큰 손주 그 서겸이 그 녀석은 이제 세 돌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만 3살이 넘은 거죠. 3월생이니까 이제 한 4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녀석을 보면은 참 이제 벌써 말도 조잘조잘 하기 시작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 가족들 챙기고 하는 것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 쬐까는 어린애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제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손자를 보면서 새롭게 느끼고 있는데 손가
손자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또 하자는 대로 하고 비유 맞춰주니까 손자는 또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신다면 그건 안 될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여기서 우상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까 염려한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독초와 같이 또는 쑥의 뿌리와 같이 그러한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말조차 무시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이 상황에 이르는 이것이 저주의 지름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